옛날 서당에서 훈장님이 학생들을 이제 학동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수업 하늘전 따지하고 공부하다가 한참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꾸벅꾸벅 조는 녀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훈장님이 그 장죽을 가지고 머리통을 때리면서 야 이놈아, 수업 시간에 공부하다가 졸면 되느냐 하고 이렇게 야단을 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선생님이 또 그 수업 시간에 슬며시 이제 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똑똑한 야무진 녀석이 선생님, 저희들한테는 졸지 말라고 하시면 선생님이 다 조십니까? 하고 소리를 벌럭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좀 계면적이셨던 그 훈장님이 하시는 말이 이놈아, 내가 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공자 선생님 만나고 왔다 하고 이렇게 이제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또 이제 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가를 하면서 야 이놈, 이 수업 시간에 공부하다 이 조느냐 했더니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저도 공자 선생님 만나고 왔는데요, 공자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선생님 안 왔다 갔다 하시던데요. 아주 그만 그 선생님의 그 제자인지 어쨌든 선생님이 제자한테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디모데와 바울인데, 바울과 디모데는 어찌 보면 선생님과 제자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서로 이제 귀한 동역자의 관계였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세기 세계 중심지에서 이제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그에게 이런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 또는 제자, 협력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일하는 것이지 누구도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교만이고, 이것은 자칫 이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는 무슨 죄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가 주연이 되기를 바라지 조연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모두 다 자기가 으뜸이 돼야 되고, 자기가 이제 머리가 돼야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이제 주인공이 돼서 일해야 되지, 다른 사람이 일하는 데 뒤에서 돕고 그 후원하고 협력하는 이런 일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뭐가 되길 원하느냐 하고 물어보면 대개는 대통령 아니면 장군이 되기를 바란다는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각기 주어진 자기 은사에 따라서 자기 처해진 곳에서 서로 협력하며 일하기보다는 어쨌든 사람들 위해 올라서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사람들 위해 호령할 수 있는 이런 으뜸이 되고 머리가 되는 것, 이것만을 원할 뿐이지, 은사에 따라서 자기의 주어진 재능에 따라서 이제 그 일을 성실하게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자기 역량에 따라 서로 협력하며 일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 어느 선생님이 저 북유럽 덴마크로 여행 이제 그 공부를 가서 연수를 갔다가 거기 학생들한테 뭐가 되길 원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학생 중에 하나가 대답한 말이 전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왜 너는 전공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필 했더니 수업 시간에 전기가 깜빡깜빡 자주 나갑니다. 저 훌륭한 전기 기술자가 돼서 앞으로 전 나가지 않는, 꺼지지 않는 전기 기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역시 선진국, 그리고 의식 있고 자기 소신이 뚜렷한 어린 학생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가 하는 모습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디모데, 그는 어쨌든 바울과 관계 속에서는 조연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도 조금씩도 그런 어떤 불만이나 여기도 불평을 제기하지 않고 아주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자기 본분을 다해서 바울의 그 위대한 사역에 크게 힘이 되고 여기에 같이 후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그의 대단히 아름다운 그의 신실한 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예 혹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소아시아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유대계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 그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을 통해 보면 이제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울로부터 이제 선택받아서 부름받아서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게 되는 이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전설에 의하면 후에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었다가 나중에 그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는데, 비록 그는 연소했지만 바울에게 아주 참 충성된 신실한 동역자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 디모데에 대해서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에게 특별히 그를 향해서 쓴 서신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두 권의 서신서를 기록했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6권 고린도 후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빌립보서 등에서 이 디모데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바울은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이 제1차 투옥 때 함께 투옥되어서 고난을 같이 했고, 바울의 마지막 로마에서 투옥 때도 역시 바울 곁에 머물면서 그의 옥바라지를 하고 그의 이제 사역을 또 이제 도우면서 끝까지 바울을 위해서 이제 헌신했던 아주 귀한 이제 일꾼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에게 우리가 묻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아마도 바울은 바로 내 곁에는 이런 디모데 같은 이런 신실한 동역자가 있었기에 이 일을 가능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로 선택될 수 있었던 조건은 무엇이었을까? 이건 단순히 바울의 동역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그 나름대로 또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가 피택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의 배경, 그의 출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소위 세상적인 학문과 이 철학에 있어서는 어쨌든 헬라 철학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문화에 있어서는 헬라의 지식이 그 당시 모든 이제 그 유럽 사회에 있어서 가장 이제 그 우월한 이런 문화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그게 사람들을 이제 감화시켰고 사람들에게 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종교에 있어서는 유태교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라든지 그리스 같은 데 이런 데서의 종교는 다신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 많은 신들을 이제 믿다 보니까 어떤 거기에 사람들이 어떤 이제 종교적인 영향력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 신은 저런 얘기하고 저 신은 저런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종교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그 유대교에서는 유일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뚜렷한 이런 신앙으로 인해서 이제 종교에 있어서는 그 유태요, 법률에서는 로마요, 학문에 있어서는 그리스다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유대 종교가 당시 세계 가운데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제 배경 속에서 디모데는 그 어머니로부터 신앙적인 큰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자식을 이제 그가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를 구별하는 그 기준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누구냐에 의해서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자식도 자동적으로 유대인,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자식도 자동적으로 이방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유대인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누구냐에 의해서 그 자식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하는 이런 그들의 어떤 판단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둘 다 유대인이를 같으면 말할 나위도 없이 그 자식이 유대인이지만, 그 부모 두 분 중에서 하나가 유대인이고 하나가 이방인인 경우 누가 기준이 돼서 자식을 이제 유대인이 아니냐를 결정하느냐, 그건 바로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자녀들은 아무래도 어머니 품에서 자라나고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고 어머니로부터 많은 가르침과 교훈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어머니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유대인의 경우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에 의해서 자녀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구분하는 어떤 기준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디모데는 분명 그는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유대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1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초상적부터 섬기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에 보낸 편지 가운데 내 속에 있는 믿음은 내 애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이 디모데는 분명 그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이제 전승받아서 어려서부터 경건하게 믿음을 자랐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네 속에 있는 믿음은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전해준 대로 너는 믿음이 이렇게 커갔구나 하고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은 네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내게도 있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훌륭한 신앙을 받고 자라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면 특히 우리 어머니들 자녀 신앙에 대한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주신 최고의 사명,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 기업이라는 말은 단순한 재산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자식을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인데 그런데 자녀에게 우리가 신앙을 전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이것은 무서운 일이고 이것은 불행한 일이고 이것은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큰 책임이 따르는 이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식이 어머니 품에서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아이를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길러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고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있는데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게 되면 그 단순히 자식이 그저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그것이 최고인 양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몇십 년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구원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자녀의 신앙에 의해서 결정되어질진데 여기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못한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이런 심각한 일은 무서운 일인가를 생각해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식을 신앙으로 기르는 일, 이 일만은 부모로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한국교회 주일학교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50%가 넘어섰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참 대단히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래도 장년들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장년들의 자녀만 교회 다녀도 주일학교가 없어질 리가 없는데 요즘 어떻게 아이들 교회 나오지 않는 것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교회 나가야 될 그 시간에 학원 가고 공부하면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과연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가를 깊이 우리가 자문해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 어머니의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그 어거스틴 그가 성자가 될 수 있었던 데는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어린 기도, 무려 13년 동안 자식을 위해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할 때 어느 날 이제 그가 성전에 기도하면서 자식을 위해 흐느끼 울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가 나타나서 왜 그러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어머니 모니카가 내 아들이 그만 이제 이 교회에 이제 다른 이방 종교에 빠졌어요 하고 탄식하며 우니까 이때 암브로시우스가 한 그 유명한 말,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위로했고, 끝내 그 아들은 이제 어머니 눈물은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영성가로서 위대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가 이렇게 위대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데는 무엇보다도 그 어머니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그는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면 2절 말씀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 칭찬받는다, 이 칭찬받는 자라는 말은 이제 성경에서 지도자의 어떤 자격 요건은 대단히 중요한 표현으로 이제 거듭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종 독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 다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만 알아주면 된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을 하지만 일하는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전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디모데는 그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우리들의 하나님 앞의 신앙의 순수성과 함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원만함과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대인관계와 그의 품성이 이제 디모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의 귀한 요건이었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교회 영적인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교회 지도자는 교회 내 성도들로부터는 말할 것도 없고 의인, 믿지 않는 이방 사람,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교회 지도자를 아무나 세우는 일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문기술자 이근환 같은 사람들, 또 코미디언 아무개 같은 사람들 그저 쉽게 목사시켜놓고 얼마나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이름이 더럽혀지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하게 된 모습들을 보면 대단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에게서도 의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라야 된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여태까지 교회 역사상 2000년 교육 2000년 4000년 우리가 6000년 이제 구약 시대부터도 쭉 이어진 지도자들을 보면 그 지역과 사회의 정신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하다 안 되니까 신학이나 할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그 사회와 지역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들이었기에 그 시대 속에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영향을 끼칠 수 있었지, 그냥 이것저것 하다 안 되니까 야간에 신학 좀 한두 해 해가지고는 적당히 쉽게 목회자가 되고 하는 일은 본인을 위해서도 잘못된 일이고 교회를 위해서도 대단히 해로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고했고, 그리고 이제 의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교회에 들어와서 누가 처음에 막 열심 낸다고 해서 쉽게 또 일꾼 세우지도 말아라. 그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죠. 소위 신천지 같은 데서 교회를 어지럽힐 때
그들 이제 모르게 들어와 가지고 한참 열심히 신자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하면서 사람들 환심과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어놓고, 그래서 이제 교회 중책을 맡아서 교회를 완전히 새 신천지로 장악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새로 입교한 자도 말하라, 이런 사람이 교만해져서 마귀의 정죄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또한 백성으로부터 칭찬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동의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결국 찬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서 우리한테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요즘 인터넷상에서 보면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악할까 싶을 정도로 무슨 종교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교회부터 욕하고 나섭니다. 뭐 이건 기독교 얘기가 아니라 불교가 저고 천주교 얘기만 나와도 그냥 거기다 대고 무조건 교회 개독들은 먹사들은 하면서 이제 무조건 교육하는 거 보면 저들의 영혼은 과연 어떠길래 무조건 욕부터 할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저들은 박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달리 살아가는 경건한 모습, 또 깨끗한 모습, 그리고 사랑을 실천한 모습에 대해서는 저들은 한편 또 마음속으로는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 박해가 있었지만 박해와 함께 칭찬도 있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받아야 될 두 가지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과 다르기 때문에 분명 우리에게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이제 이것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함께 우리는 칭찬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데, 바로 디모데는 그는 어머니로부터 그 귀한 신앙을 이제 전수받아서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에게 있던 하나의 어떤 그 외부적인 조건이었다면은 이제 그가 특별히 이제 사역으로서의 자질을 보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면, 먼저는 그는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디모데를 너한테 속히 보내려고 한다. 그 이유는 너희 사정을 내가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리고 나서 20절에 한 말씀 보면 이는 뜻을 같이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디모데밖에 내게 더 없습니다. 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디모데가 얼마나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과 그들의 모습들을 속속들이 알고 이해하고 그들에 대해서 애정어린 시선으로 다가가는 이런 성품의 소유자였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물론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이제 일꾼들, 모든 성도들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지만 이것이 그 대상은 사람일진데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저들에 대한 친절함이 있어야만 됩니다. 늘 어떤 오만한 마음, 사람들의 냉정하고 차갑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모습 가지고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따뜻한 관심, 저들에 대한 배려, 저들에 대한 어떤 친밀감, 저들과 가까이 하려는 자세들, 이런 모습이 바로 이 디모데에게 있었기에 그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또한 종의 심정을 가졌다고 또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로 22절 말씀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앞으로 이제 가려는 그 계획 속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마게도냐 형편을 이제 앞으로 거기를 살피고 그쪽을 찾아갈 계획 속에서 그곳 일을 알아보도록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그곳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 모습 보면은 그 당시는 지금처럼 뭐 교통이 좋은 때도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불편한데 바울은 그에게 너는 좀 마게도냐로 가라. 거기 가서 형편 좀 알아보고 거기 있는 일들 나한테 좀 알려다오 하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와 에라스도에게 지금 마게도냐로 이제 보내는 이 모습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 디모데는 디모데 나름대로 왜 자기 일이 없겠습니까?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스케줄이 있고 자기 지금 있는 그 자기 생활에 어떤 기반이 있는데 바울이 얘기하니까 그대로 하던 일 그대로 내려놓고 그대로 달려가서 바울의 그 사역을 위해서 저 멀리 마게도냐까지 달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그가 종의 심정을 가지고 그가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가 협력하고 동참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번 이제 내년 겨울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또 제20차 티베트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이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거기에 좀 누가 미리 좀 가서 거기 형편 좀 알아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 미리 좀 이제 조정해 놓고 이를 위해서 누가 좀 다녀왔으면 좋겠다 해서 아무개 집사님 거기 좀 다녀오시지요. 그럴 때 예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나름대로 다 자기 지금 이 직장과 자기 가정과 자기 하는 일들이 다 있는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바울이 그토록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데는 이렇게 전적으로 바울의 요청에 순종하고 이래 협력하고 바울의 말 그 부탁만 떨어지면 즉시로 행할 수 있는 이런 헌신된 제자가 있었기에 바울은 그 엄청난 지역을 다니면서 그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지 바울이 혼자 하나의 몸으로 어떻게 그 많은 곳에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과연 이룰 수 있었겠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투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런 이름 없는 사람들이 바울의 강력한 팀이 되어서 이렇게 바울의 사역에 같이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 움직이면서 같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하와이 열방대학 가서 이제 한 달 가량 그곳에서 2주 가량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만은 근데 그곳에서 보니까 많은 참 신실한 스태프들이 그 예수전도단 그 사역을 위해서 그들 스태프들이라고 해서 공짜 밥 먹는 것이 아니고 자비량으로 자기 돈 내고 와서 숙비, 식비 다 내고 그러면서 거기서 한 달이고 몇 달이고 거기서 이제 봉사하는 모습 보면서 참 대단히 헌신적인 사람들이다. 참 어쩌면 와서 일해주는 것도 다 밥 먹여주고 다 이제 재워주면서 그러면서도 좀 제발 좀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도 사람들 올까 말까인데 이 사람들 자기들이 다 자기 숙식비를 다 자기들이 부담하면서 그는 몇 달씩 아니 어떤 사람들은 거기 있는 스태프들 가운데서는 결혼까지 포기하고 일생을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아유 저 사람들 저렇게 헌신하다가 혼기도 놓치고 저래서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참 헌신하며 희생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거기에 많이 이제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만났던 형제 가운데 최중호라는 형제가 있는데 이따금 이제 카톡으로 이제 메시지도 보내오고 하는데 그 최중호 형제는
국제 YM 총재인 로렌 커닝햄이 이제 세계를 돌면서 이제 사역을 하고 다니는데 이따금 한국에도 방문하시는데 그분이 오실 때면 하와이에서 자기가 비행기표 사가지고 일부러 와서 로렌 커닝햄이 여기서 사역하는 동안 계속 같이 다니면서 같이 팀워크를 이루면서 계속 같이 일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오늘 어디서 집회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모든 그 행사 준비를 다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수십 명씩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로렌 커닝햄이 부산서 이제 집회를 하고는 저녁이 돼서 이제 집회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저녁에 출출했던지 스태프들한테 나가서 맥도날드 먹으러 가자 하고 하더랍니다. 그거 다 좋다고 이제 스태프들이 한 20명인지 따라 나섰다는 거죠. 그 맥도날드 가게 가서 햄버거를 하나씩 먹었는데 이 로렌 커닝햄이 나가면서 자기 값만 딱 내고 나가더랍니다. 그러니 그걸 보고는 이 친구가 저번에 아주 생소하고 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때 제일 어른이고 어쨌든 또 자기가 또 먹으러 가자고 했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햄버거 값은 다 내줄 줄 알았는데 자기 것만 딱 내고 나가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역시 그렇게 존경하고 헌신하고 신뢰를 이제 드리지 않는 모습 보면서 이건 뭐 문화적인 차이라고 말할 수 있죠. 미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더치페이, 다 자기 것 자기가 내는 그거 습관이 됐으니까 그렇게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생각으로는 좀 지나치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있을 때마다 하와이에서 달려오고 거기서 또 자기 모든 삶을 내려놓고 일하는 모습 보면서 참 헌신된 사람들이다. 정말로 자기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바쳐서 일하는 분들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디모데는 바울의 모든 사역에 바울이 부탁하는 대로 명하는 대로 어디든 마게도냐든 예루살렘이든 어디든 로마든 그는 이제 함께하면서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그의 사역을 위해서 전제로 헌신하는 모습 속에서 그의 종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인간관계가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의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어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에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나의 교훈과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나의 교훈을 내가 알고 있고 믿음도 알고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사랑도 알고 있고 인내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그의 진정성과 그의 깊은 이제 속 깊은 마음도 알지만 그러나 함께 지내면서 그의 약점도 또 그의 이런저런 이제 허물도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멀리 있을 때는 참 아름답게 귀하게 보이다가도 막상 가까이 대하다 보면 그의 모든 이제 인간적인 면들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멀어지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디모데는 모든 걸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두 사람 사이에는 이런 투명함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약점까지도 다 포용하고 이것까지도 다 수용하면서 그러면 끝까지 믿고 끝까지 서로 인정하면서 우리의 글 위해서 이것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것을 이제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사역했던 대단히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뢰성을 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17절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소개하기를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정말로 믿음직스러운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디모데는 한 번도 바울을 실망시킨 적이 없고 바울을 속인 적이 없고 바울의 믿음을 이제 무너뜨린 적이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신뢰라는 신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서로 믿고 서로 끝까지 그에 대해서 이제 책임져 줄 수 있는 사이가 대단히 아름다운 귀한 사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한양교회에서 처음으로 함께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그 박동국 목사님이 이제 어느 교회에 지원하게 될 때, 마침 제 친구 목사님이 동기 목사님이 사역하던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로 이제 지원하게 될 때 저더러 추천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추천을 하면서 그 목사님한테 제가 그런 표현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나는 책임질 수 있다. 만약 그 목사님이 그 교회 가서 어떤 손해를 끼친다면 거기 내가라도 나는 다 내가 갚을 수 있다. 이 목사님에 대해서는 나는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이렇게 말했더니 그 목사님이 손 목사님 그렇게 얘기한다면 믿고 쓰겠다 해서 그분이 거기서 일하고 참 또 역시 열리제 성실하게 일하다가 지금은 서귀포교회 우리 교회보다 더 훨씬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귀하게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 이 바울은 이 디모데에 대해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이 재생산되어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내 아들아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을 통해 들었던 복음이 디모데에게, 디모데를 통해서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또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어 나가고 이렇게 전파되어 나가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으면 이 복음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 가야만 됩니다. 만약 이 복음이 우리 각자에게 복음이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대를 거쳐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든지 바울이든지 그들을 거쳐서 수많은 이제 그 복음 전도자를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도중에 어떤 한 사람만 복음을 듣고 나서 나 혼자 믿었으면 됐지 이걸 누구한테 전해 하고 어떤 한 사람의 도중에 다음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 매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맥은 끊겨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고 말았을 것이죠. 수많은 대를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드디어 복음이 전해져 왔는데, 그런데 이 복음이 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지가 없었고 여기들 헌신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단절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건 무서운 결과일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문제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와서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는데 그 복음은 내 대해서 딱 끝나고 말았다. 이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될 일이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나를 통해 누구인가 복음은 또 전달돼야 됩니다. 무슨 폭탄 돌리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이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재생산되어야 되지, 내 대해서 딱 끝나고 말았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고 디모데는 충성된 증인에게, 충성된 증인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이제 전달되어 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동역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보면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래서 두 가지 성장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질적인 성장이고 하나는 양적인 성장입니다. 여러 교회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믿음이 견실해지고 믿음이 더 든든해졌고, 이것은 질적인 성장이라면 이제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런 양적인 성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름다운 이 통역, 아름다운 저들의 팀워크를 통해서 이런 귀한 복음의 사역이 아름답게 확산되어 갔다면 오늘 우리도 함께하고 서로 협동하고 같이 협력함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더 왕성하게 뻗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헐버트 케인이라는 선교학자는 말하기를 혼자서 선교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범죄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남침례교에서는 선교를 정의하기를 협력 선교라고 해서 혼자서는 결국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둘씩 짝져서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든지 바울과 바나바는 누가 먼저 이름이 언급되느냐에 대한 관심이 없고 서로 협력함으로 귀대한 일을 이뤘고, 바울과 디모데는 이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서 저들은 또 아름답게 이제 복음을 위해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다면, 오늘도 우리가 바울이 되든지 디모데가 되든지 어떤 위치에서든지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이 복음을 다른에게 전하고 증거함으로 우리를 통해 복음은 또 오늘도 이 시대 속에 늘 재생산되어 나가는 역사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토록 신실했던 믿음의 아들, 동역자, 제자, 훌륭한 일꾼 이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로부터 그 믿음을 받았고 바울로부터 훈련받았고 그가 또 이제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었고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소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성역에 함께 동참하고 협력함으로 주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게 해주시고 복음이 저희 대해서 결코 끊어지고 중단되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누구인가 이제 전달되고 재상선되어서 이를 하나님 나라가 더 확산되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이제는 티베트 단기 선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도 많은 성도들 함께 참여하며 기도하며 협력함으로 하나님께 이루시길 원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제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